그 한용운 스님하고 얽힌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리면,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렇죠. 참 우리나라의 큰 치욕이고 큰 아픔이고 큰 슬픔입니다. 그때 이제, 어떤 집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아들이 남편도 일찍 잃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아들이 중일정장 학도병으로 끌려갔대요. 질질 끌려간 거예요, 학도병으로. 그러니까 막 가슴이 얼마나 아파요. 우리 아들 죽으면 어떡하나, 전쟁터에 나가서 총 맞으면 어떡하나, 어떡할 줄을 모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요 근처에 만해 큰 스님이 계시는데 만해 스님께 가서 상담 좀 받아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풀뿌리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할머니께서, 아들을 학도병으로 빼앗긴 할머니께서 만해 스님을 찾아갑니다. 스님한테 신임 막 이러면서, 우리 아들이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고 너무 불안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니까 만해 스님이 내 말대로 하면 아들이 살아서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어떡할까요? 예? 지금부터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잠들 때까지 관세음보살님을 놓치지 말고 계속 관세음보살님을 마음으로 염불하라고. 예? 근데 여러분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오늘부터 관세음보살 기도 열심히 해야지? 밥 먹다 보면 딴 생각하고. 이렇게 음료수 한 잔 먹다 보면 또 딴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정신 차려야지. 관세음보살 하다가 옆에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우리 이만 헤어져 이러면 또 쟤 왜 저래? 또 이러다가 또 딴 생각하고 쟤 왜 저래? 작가가 문제야, 작가가.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관세음보살 부른다.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만해 스님이 아들 살리고 싶으면 오로지 아침에 일어나면 잠들 때까지 오로지 관세음보살. 밥 먹을 때에도 관세음보살. 논밭일 할 때도 관세음보살. 하다못해 관세음보살님은 깨끗한 거 더러운 거 가리지 않으신다. 화장실에서 변 보면서도 관세음보살. 스님 화장실 변독관에서 관세음보살님은 너무 민망하지 않을까요? 아들 살리고 싶으면 변독관에 가서라도 관세음보살 외워라. 되게 재밌으신가 봐요. 예?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계속 외워라 하니까 이 할머니가 옛날 분도 얼마나 순수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로지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우리 아들 좀 제발 지켜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지켜주십시오. 나중에는 꿈에서도 관세음보살 부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했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 얼마 뒤에 아들이 죽었다는 부고장이 날라온 거예요. 일본 쪽 그 부대에서 아들이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배신감이 느낀 거예요. 나를 속여? 아들이 살 수 있다더니 나를 속여? 그래서 관세음보살도 필요 없고 부처님도 필요 없고 보살님도 필요 없구나. 관세음보살이 나를 속였구나 싶은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아들은 잃었지만 그래도 옛날에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제사를 올린다는 개념이 강했거든요. 요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제사를 잘 안 지내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49제를 딱 지내줬대요. 49제, 이제 돌아가시고 49일 동안 제를 지내는 49제를 다 지낸 뒤에 아들 49제도 지냈으니 내가 이제 하나 남은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내가 더 살면 뭐하냐, 내가 죽자 생각하더래요. 내가 죽어버리자. 예? 그리고 죽었대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무리는 훈훈하게. 예? 그래, 내가 죽어버리자 하고 나도 이제 죽자고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어머니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순간 누구지? 어머니 자꾸 이런 소리가 들려서 내 아들이 49제 끝나고 나서 귀신이 돼서 맞으면 인사하려고 왔구나. 귀신이 돼서라도 인사하러 왔구나. 그래, 나도 데려가라 하고 문을 열었는데 진짜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돼서 온 거야. 아들이. 그 가가지고 아이고 귀신이 돼서 왔구나 하고 이렇게 만지는데
아니 어떻게 귀신이 이렇게 예? 살아있을 때랑 똑같아?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아니 진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아니 귀신이 찾아왔는데 어쩜 이렇게 살아생전하고 똑같냐 이렇게 만지니까 어머니 나 귀신 아니에요. 예? 저 제명이에요. 제명이 이름이 제명이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제명에 못 죽어. 제명이었어. 제명에 못 죽어요. 저 제명이에요 어머니 하는 거예요. 너 죽었다고 부고장이 날라왔는데 너 전사했다고 내가 편지를 받았는데 너 어떻게 됐냐 했더니 어머니 들어가서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예? 자세히 들어보세요. Listen. 예?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제 방에 모셔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굉장히 격렬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었대요. 그때 이제 밤에 자기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하루하루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보초를 쓸 때 멀리서 제명아, 제명아 하고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어? 그 만주 쪽 땅에서. 예? 어머니가 내가 너무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환청이 들리나 보다. 그거 있는데 제명아, 제명아, 엄마야, 엄마 자꾸 이게 들린더래요. 그래서 정말 엄마가 찾아왔나? 근데 너무 생생해가지고 이게 진짜 찾아오신 거든 아니면 내 환청이든 내가 이 소리를 따라가 봐야겠다.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엄마 목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어머니 하고 이제 보초 이탈을 했대요. 예? 일단 어머니 찾아야 될까. 근데 어머니 어디 있어요? 가니까 제명앙 하면서 목소리가 자꾸 멀어지더래요. 그 멀어지는 목소리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예? 멀어지는 목소리를 찾으면서 어머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근데 계속 멀리서 제명앙앙앙 이러면서 에코가 에코가 쫙 퍼지면서 어디 있어요? 어머니하고 찾아갔는데 제명아 제명아 하더니 목소리가 이렇게 사라지더래요. 예? 한 새벽에 한참을 찾았는데 이게 환청이었나 보다. 환청이었. 그리고 지금 내가 보초 쏘다가 몰래 나왔는데 탈염병으로 걸렸다. 나 큰일 나겠다 싶어서 급히 부대를 갔는데 부대에 있는 사람들 다 전사해버렸대요. 그날 자기가 어머니 찾는다고 산으로 들로 뛰어놀고 뛰어가서 막 어머니 목소리 찾고 있을 때 거기서 적군들이 침입해가지고 부대 사람들 다 몰살당한 거예요. 소름이 쫙 끼치면서 어머니 목소리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뻔했을까? 죽었겠구나. 이랑 유학해 된 거 어차피 나 죽은 목숨이니까 이렇게 된 거 설사 중간에 탈염병으로 잡혀서 사형당한다 하더라도 일단 어머니 만나러 가자. 그거 몰래 옷을 바꿔 입고 평복으로 바꿔 입고 한 달이 넘게 걸어가지고 어머니 집에 몰래 온 거예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해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우리 아들 보호해 주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관세음보살님 욕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네가 관세음보살님 덕분에 살았으니 우리가 평생 관세음보살님 은혜를 갚으면서 살자꾸나 해서 그 자기 집을 절로 고쳐가지고 이름을 관음암이라고 줬대요. 관음암. 예? 그러면서 평생 동안 아들하고 기도하면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신 이야기가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믿습니까? 예? 예? 그래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요 관세음보살님의 요 묘한 가피의 이야기가 우리 불교계에 굉장히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현대 큰 스님 중에 금오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예, 금오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신데 저 법주사 아시죠? 법주사 팔상전 아시죠? 소풍 때 가끔 가잖아요. 예, 그 법주사의 큰 스님이셨던 금오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금오 스님께서 젊은 시절에 굉장히 참선을 열심히 한 선승이셨습니다. 굉장히 수행을 열심히 한 참선을 열심히 하신 그런 큰 스님이셨는데 이 스님께서 생긴 게 달마대사처럼 우락부락하게 좀 생기셨대요. 눈이 부리부리하시고 뼈가 완전 통뼈고 아주 장골이셨대요. 예, 야, 씨름선수로 나왔으면 엄청났을 거예요. 예, 근데 이 굉장한 장사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젊었을 때 저 만주 땅에 수월이라는 도인 스님이 숨어 살고 계셨어요. 아주 유명한 스님이십니다. 수월이라는 아주 신통력을 발휘하셨다는 자비보살이라고 불리셨어요. 아주 수월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만주 땅에 살고 계셨는데 내가 수월 스님께
만주 땅에 가서 수월스 밑에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바랑을 싸가지고 만주 땅으로 건너가셨대요. 그때가 1920년대 초반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였댔죠. 그때 이제 나이가 당신 한 20대 때, 젊었을 때요. 그때 이제 그 바랑 하나,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만주 땅을 넘어섰는데, 그때 만주 땅 경계가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접경지대가 있었대요. 접경지대가 있었을 때, 딱 러시아 쪽으로, 러시아 그 구역 쪽으로 발을 딱 딛는 순간, 갑자기 러시아 군사들이 오더니, 자기를 이렇게 붙잡아서 끌고 갔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금오 스님이 그때 그 땅에 오시기 그 전날 밤에 그 마적대들이 부잣집에 침범해가지고 재물을 강타하고 그 집주인 남편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신이 의심스럽다. 나 스님이라고. 우리가 보기엔 마적이라고. 산적이야. 생긴 게 산적이네. 사람이 좀 곱게 생기고 볼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완전 장사셨대요. 아주 그냥 대장국감이셔가지고 딱 봐도 이제 그 스님으로 안 보고 무슨 이제 마적대 산적으로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막 고문을 하더래요.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난 저 조선 땅에서 온 난 스님이라고. 예? 그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참 이거 독하네 뭐 이러면서 그 부인을 그 죽은 남편의 부인을 다 데려옵니다. 이 사람 그 마적대 그 살인범이 맞는지 얼굴 좀 보십시오 하니까 이 여자가 경황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또 이래버리네. 예? 왜 그래 사람이? 예? 제대로 보고 얘기를 해야지. 다짜고짜 맞아요. 예? 딱 봐도 산적같이 생겼잖아요. 뭐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꼼짝없이 죽겠구나 싶은데 갑자기 어느 날 딱 고문을 그만두고 이렇게 감옥에 보내더니 감옥에서 몇 날 며칠을 그냥 두더래요. 왜 이러지? 이러고 있는데 그때 그 감옥에 한국인 그 만주에 있는 조선 불악촌에 그 선생님으로 계신 분이 한국 분이 이렇게 감옥에 또 끌려오셨대요. 어쩌다 오셨습니까? 했더니 내가 거기 뒷사이다 아편을 좀 키우다가 걸려가지고 왔다고. 아편이 굉장히 그거 마약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 스님은 어쩌다 여기 왔어. 내 이래해서 왔는데 내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했더니 이 한국인 선생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 사람 잡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마적대 살인범 잡혔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나를 빨리 풀어줘야지. 왜 나를 아직도 잡고 있는 겁니까? 당신은 여기서 영원히 못 나갈 겁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먼저 첫 번째, 당신을 꺼내주려면 일본 쪽에서 힘을 써줘야 되는데 일개 조선 사람인 당신을 위해서 일본에서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 주권이 없었잖아요. 일제 식민지였으니까. 그리고 둘째, 혹시 러시아 쪽에서 미안하다고 당신을 풀어줬다가 이 일이 혹시라도 알려져서 일본 쪽에서 피해 보상을 요청하면 러시아도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을 안 놔주는 겁니다. 평생 감옥에서 썩다가 죽게 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역사를 보면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서 살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러니까 참 사람들 독해요. 그 죄 없는 사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이 고민에 빠지다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겠다. 이건 오로지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겠다.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 참선하셨던 분이잖아요. 딱 벽에 가부좌 틀고 딱 앉아서 오로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안 자고 3일 동안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제발 관세음보살님 저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관세음보살님이 계속 3일 동안 불렀답니다. 예? 야, 여러분 3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래, 없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3일 동안 열심히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부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경각에 걸려있다 생각하니까 딴 생각도 안 나더래요. 예? 내가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썩어서 내가 영원히 감옥에서 못 빠져나갈지도 모른다 생각하니까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그 자기가 벽 보고 이렇게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위에 이렇게 창살이 있는 창문이 있었대요. 창살이 있는 창문이 있는데 그 지하니까 창살 바깥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창문에 그 쇠로 된 쇠창살이 있는데 그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망을 보더래요. 뭐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거기 망을 보던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거기
창문에 있는 쇠창살을 2개를 흔들어서 쑥 빼버리더래요. 그게 뽑혀? 그 예나 지금이나 부실공사는 하여튼. 그게 어떻게 뽑혀? 감옥에 쇠창살이. 예? 그 부실공사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예? 층간소음도 우리가 빨리 극복해야 돼요. 예? 그 쑥 뽑아왔더니 거기다 이렇게 목을 이렇게 쑥 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씩 웃더래요. 뭐야? 예. 네? 그 씩 웃더니 쇠창살을 다시 이렇게 꽂아놓고 가버리더래요. 그 모습이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넋이 나가서 이게 뭔 경우인가 이렇게 있다가 이게 뭐지? 그래서 자기도 그 쇠창살을 2개를 흔들니까 그 쑥 뽑히더래요. 이게 뭐지? 그때 느낌에 탈출하라는 신호인가 보다. 그 고기를 이렇게 이제 그 쇠창살 2개를 뺐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탈출을 했대요. 그래서 막 이제 막 뛰어가요. 그래서 막 뛰어가는데 뒤에서는 막 이제 탈옥수, 막 나팔 소리 들리고, 막 징 소리 들리고, 탈옥수가 생겼다고. 근데 러시아 군사는 막 말 타고 다니잖아요. 그 모습이 아무리 천하의 장사지만 가다 보면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이렇게 길을 잇고 있을 때 눈앞에서 러시아 병사를 만나게 됩니다. 딱 만나요. 러시아 병사가 딱 만나니까 그 모습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버버? 하고 뭐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이보시오! 하더니 러시아 병사가, 혹시 탈옥수 못 봤어?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같이 생겼는데 혹시 못 봤어? 이러더래요. 이거 그 모습 이야기가 나와요. 예? 예? 이게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닌데, 예? 이게 굉장히 비장한 이야기인데, 막 손에 땀을 줘야 되는데 자꾸 코미디화 되고 있어서, 예? 예? 이보시오. 당신같이 생겼는데 혹시 탈옥수 못 봤어? 그러니까, 그 뭐라고 했어요? 그 모스님이. 예? 예? 난데요? 뭐 이럴 수 없잖아. 예? 예? 전데요? 예? 예? 못 봤는데요? 이랬더니, 그 탈옥수가 탈옥을 했으니까, 흉악한 범죄자가 탈옥했으니까 당신도 몸 조심하시오 하고 휙 가버리더래요. 순간 감옥에 있어서 막 봉두남발에 산발하고 막 턱수염 났고 옷은 다 해졌는데 자기를 코앞에 보고 탈옥수 못 봤냐고 하더니 못 봤다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관세음보살 값인가 보다. 그때 막 눈물이 확 솟구치더래요. 이런 기적이 어딨냐. 그래서 하여튼 그냥 어떻게든 그때 이제 위험을 넘겨가지고 결국 만주 땅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 수월 스님이 계시는 봉청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수월 스님을 1년 동안 모시고 수행을 아주 열심히 했답니다. 그 나중에 이제 한국 땅으로 다시 이제 무사히 오셨는데 그 뒤에 당신의 제자들한테 항상 이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이거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너희 참선하는 스님도 가끔씩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면서 너희들도 수행하다가 수행이 안 되거나 예?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하거든 마음을 다 비우고 오로지 누구를 불러라? 관세음보살 불러라.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생길 것이다 하고 항상 제자들과 신도들한테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해주셨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옛날에도 우리 할머니들 옛날 사람들 다 절에 다녔지만 답답한 일 있으면 우리 할머니들 기억나시죠? 항상 뭐라고 그러세요? 아이고 관세음보살 이러잖아요. 에? 아우 저 썩을 거. 아이고 내 업이다. 내 탓이다 이러면서 아이고 관세음보살 하고 항상 염주를 굴리시던 할머니들 기억나죠? 예. 이와 같이 우리 한국인의 유전자에는 이와 같은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강렬한 믿음이 우리의 혈액 속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다 보면 뭐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지만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을 거예요. 예? 이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들은 어떡하십니까? 술로 때우십니까? 예? 누구 욕하면서 그냥 예? 누구 원망하면서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한번 내 몸과 마음을 다 놓아버리고 오롯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고 누구를 부르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불보살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묘한 기적과 같은 가피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